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상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로 살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수천 년 전부터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시리아의 예전 나라 이름은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군이 매복을 하였다가 아람 군대를 쳐서 아람 군대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작전을 세우고 기습 공격을 하는데 그때마다 북이스라엘이 대비를 하고 있다가 마치 알았던 것처럼 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강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의 군사력으로는 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가슴을 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치는데 이스라엘이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생각이 미쳤습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각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마저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멀리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이 계획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가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해서 미리 군대를 동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아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와라. 그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지금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최정예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쌉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습격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말과 병거 그리고 많은 군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겨우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람 군대가 모두 두려워할 만큼 무서워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한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입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500여 년 전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지금도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관계가 안 좋지만 이건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여왕이 그 유명한 피해 여왕이었던 메리였습니다. 그 여왕이 존 낙스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존 낙스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넘어뜨리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늘 범죄하고 늘 넘어지는 사람을 마귀가 뭐하러 건드립니까? 마귀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마귀가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마귀는 신실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세상에 중요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면 한 방에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의 리더인 가장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면 이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 가장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까맣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기 하나 없는 연약한 엘리사와 본인입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는 것을 제자들이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슬픔에 못 이겨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라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두 제자가 슬프게 갑니다. 그들이 슬프게 가는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망망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눈에 보이는 낙심, 두려움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의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옷차림이 말투가 머리 스타일이 바뀔 때 주님 앞에 와서 탄식합니다. 내 주여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가게가 잘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절망도 누구에게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과 희망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집을 좀 더 큰 데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즐거움이, 차를 좀 더 큰 것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즐거움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잘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절망을 바꾸어 놓는 것이 눈에 보이는 희망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절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절망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고 희망이 아니고 믿음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추구했던 삶의 행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그날 전까지 행복했습니다. 그는 든든한 예언자, 선지자 엘리사 옆에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엘리사가 미리 다 알려줘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만 목도하였습니다. 그는 엘리사와 있으면서 살면서 어려움이라는 것을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늘 잘 되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갑자기 닥친 그 두려운 현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절망은 그의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지자의 밑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던 분들이 절망하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의 눈에는, 그리고 절망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예수를, 신앙생활을, 교회를 좀 다녔다는 분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실을 믿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다리가 다 마르셨습니다. 근육이 다 빠졌습니다. 살이 다 빠지셨습니다. 아버지, 제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지. 기억을 못 하시다가 5일째 되는 날 저를 보더니 인철아 부르셨습니다. 그 잘 기억 안 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이름이 뭐지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제가 불편해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누우셔서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찬송의 죄인에 대한 가사만 나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겁니다. 저의 가족은 그 일이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라 듣기 싫고 불편한 일이지만 2년여 만에 본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셔서 그 노인네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치매에 걸리셨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나이가 들면 병이 드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병이 들면 사람들은 절망을 합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예전에는 쉽게 하였던 일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암이 걸려도 절망하고 당뇨병, 심장병이 걸려도 절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을 만약에 우리 눈으로 살아있을 때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로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우리가 죽으면 갈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좋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남들보다 잘 살려고 남을 괴롭히고 말을 만들고 뒷이야기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어서 그를 쳤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고 있는 스데반은 그 순간에 저 사람들을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돌로 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지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자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서서 같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던 예수님을 몰라볼 정도의 절망과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설령 작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신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던 이야기라든 그 모임이 얼마나 그 감동적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설령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거룩한 피 보혈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 눈에는 키 작고 눈 작고 다리 짧은 사람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천국에서는 평균 키가 대한민국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김동천 장로님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세요? 저는 가끔 절망합니다. 처음에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참 절망했습니다. 평생을 목사의 삶을 산 아버지의 마지막이 왜 이래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필 제가 갔을 때 메르스가 창궐하였기 때문에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지지리도 지도자복이 없는 나라다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새벽에 제가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가면 그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치매에 걸리셨는데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갈 때 마음이 참 무거워서 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니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부터 18절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로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두려움은 기우였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답답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겁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보일 때 그러면 험한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 아마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만을 보지 마십시오. 캄캄한 것만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이 늘 빛이 나듯이 이 어려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다른 의미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4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편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자식들의 문제,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맨날 지옥 같은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님, 내가 머무는 이곳은 주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답답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엘리사의 사은에게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질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